잠언 1장은 지혜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라면 오늘 봉독한 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과 지혜를 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제발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대단히 잘못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를 못 받아서 답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지혜를 못 주시는 예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못 주시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받을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지혜를 구하는 자세, 지혜를 받으려는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아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구해야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지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의 이유가 내게 있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내게 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건강? 이 건강만 놓고 봐도요.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지금 내 건강의 이유 중에 75% 4분의 3이 나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겼거들랑 내가 내 병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병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만한 자세가 못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가르쳐 주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면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병드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멀쩡하게 건강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구조를 연구해 보면요, 참 신비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히 건강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병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건강뿐만 아니죠. 병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잘못되어서 그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참 너무 한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지혜를,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말을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가슴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받는 자세, 즉 수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지혜를 향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그 똥꼬집, 고집 센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나 또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싹 다 버려야 돼요. 나의 말을 받으라. 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해야겠지만 이미 아는 말씀도 잘 간직해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좋아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거 쫓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알만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했지. 내가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봐도요, 충분히 그 공부를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 과정,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 그 수준에 맞도록 교과 과정이 다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어요. 못하게 됐다면, 공부를 못한다면 내가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못하게 했나요? 안 하고 안 해서 지금 못하게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귀가 열립니다. 다음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청종하라는 말씀이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입니다. 좋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당연히 지혜롭게 됩니다.
사실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면요, 이것은 정말 아주 귀한 양약이 됩니다. 이게 보화가 돼요.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영어 잘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별거 없습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야 해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글을 씁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듣기만 해요. 듣기만.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까? 아기들한테 문법을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듣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요, 받아쓰기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미국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집에 와서, 녹음을 해서 집에 갖고 와서 들으면서 다 받아 썼어요. 그런데요, 정말 안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도무지 안 들려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그 단어가 떠올라요. 알게 돼요. 정말 이때는요, 가슴이 뻥 뚫리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의 발음과 액센트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뜻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영어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좋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 답답한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에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둬라. 마음을 명철에 둬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혜에 두면서 3절에 보니까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랬습니다. 이미 들려진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말씀을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소극적으로는 들려지는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냐고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은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돈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돈을 벌듯이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그 뜻이에요. 돈 버는 것처럼 구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항상 매일같이 다녔는데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거리에 지나치는 택시기사분들, 돈 벌려고 새벽부터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손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분들, 새벽 일찍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새벽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요? 오래 살겠다고. 이게 다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돈을 벌고 건강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벌러 다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광산에 가면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을 깨고 땅을 파잖아요. 금을 찾으려고. 그것을 물에 씻어보면 돌멩이에 금이 붙어 있는데 아주 조금 붙어 있어요. 그 많은 돌을 깨서 조금 얻어요, 조금.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땅속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혜를 좀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지혜가 있을까? 어디에 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찾아 헤매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았을 때,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만족해 합니까?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미 들려진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보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된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런 지혜를 구하는 바른 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지혜를 주십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사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만 지혜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지혜도 나를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발견할 때까지. 나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 찾으며 기다렸던 지혜가 지혜를 찾던 나를 만나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자성어 중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알면 알수록 걱정거리만 많아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평안해요. 참 희한해요. 평안해져요.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뿐입니까? 내 상황도 평안하게 만들어주십니다. 11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이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신해 보려고. 그게 그렇게 쉽게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쉽게 남을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봐야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같은 곳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자연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곳을 따로따로 보고 있다?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영 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면서 당연히 말씀대로 살면서 근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근신이 나를 지키고 지혜의 명철이 나를 보호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더니 이제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따르고 지혜를 얻게 되는 순간 내 속의 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근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쓰고 애쓰고 맹세하고 혈서를 쓴다고 해보세요. 다 소용없어요. 그것으로서는 내 마음과 내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고 내 마음속에 열심히 간직하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주례가 떠오르네요.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고 또 열심히 사랑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생활 잘해라.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까먹지 마라. 부부싸움을 했어도 나와라. 계속 나오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사랑의 영, 그 사랑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서로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욕정과 사랑은 다른 것이다. 아주 멋지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절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스스로 몸을 지키게 됩니다. 근신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아무리 맹세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박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라요. 그런다고 도박 안 하나요? 다른 손가락으로 해요. 소용없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진즉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자연히 근신하게 됩니다. 지혜가 근신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지나게 되면요, 여러분 스스로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어제와는 다른,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지배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지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끝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 끝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밧줄이 들어와야죠.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건져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두려움과 오늘의 낙심과 절망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찾지 않는, 구하지 않는, 간직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주님의 지혜를 찾고 받고 간직해서 주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근신하고 명철하게 살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